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서로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과 기름, 또 빛과 어둠, 그리고 땅과 하늘, 육지와 바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절대 섞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같은 그릇에 담겨 있어도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막 흔들어서 섞어보려고 해도 잠시 섞인 것처럼 보이다가 금방 또 다시 분리돼서 서로 각각의 층을 그렇게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도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절대 섞이지 못하는 그런 힘든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 T야?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TV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에서 T 성향 그리고 F 성향 이렇게 서로 사람을 조금 구별하면서 요 T와 F가 서로 잘 맞지 않고 대화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 걸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T일까요? F일까요? 어떤 사람은 F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T라고 하네. 제 아내는 저한테 아주 대문자 T라고 하거든요. 이 T는 이성과 논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F는 감성형, 그래서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라고 합니다. T는 무엇이 가장 논리적이고 또 효율적이냐, F는 무엇이 이 사람의 감정에 도움이 되고 또 관계를 지킬 수 있냐, 이런 걸 서로 또 중요시 여긴다 하더라고요. 이 T 성향인 사람들은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F 성향인 사람들은 좀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공감을 기반으로 한 아주 따뜻한 대화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 재미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 우울해서 빵 샀어.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잘했어? 이게 나 우울해서 빵 샀어 하면은 F 성향인 사람들은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왜 우울해?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 T 성향은 무슨 빵 샀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나는 F다. 나는 T다. 여러분 같은 말인데도 이게 서로 듣는 게 완전 다른 거죠.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아주 짧은 단어지만 어떤 사람은 무슨 빵을 샀는지가 궁금하고 어떤 사람은 왜 우울한지가 궁금해요.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서로 같은 말을 하지만 의도한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이해한 것도 다르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도 서로 잘 이해를 못하고.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완전 F거든요. 저는 또 완전 T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결혼 초기에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되게 상처 많이 받고 저랑 이렇게 대화하면 막 답답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
그리고 사실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그냥 조금 미적지근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저랑 얘기하면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대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마음 상하기가 일수거든요. 부부끼리도 성향이 달라서 이렇게 안 맞는데, 여러분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인간관계 하다 보면 서로 맞지 않아서 되게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섞이기가 힘들고 어울리기가 힘들고 친해지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고 분열되고 분리되고, 그리고 좀 상종하기 어려워지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진짜 안 기뻐하시죠. 제가 예전에 청년 생활할 때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회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기도회 때 어떤 자매님이 막 성령에 취해서 그때 막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들었던 기도 제목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나눠지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지금도 옛날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찢기셨을 때처럼 사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찢고 갈라지게 하고 피나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우리가 서로 연결된 지체잖아요. 근데 지체가 서로 미워하고 나눠지고 분열되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서로 관계가 깨지고 이제 너 안 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팔과 다리를, 예수님의 이 오장육부를 우리가 서로 또 찢고 있는 거랑 매한가지다. 여러분 이거를 무서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누구와 분열되는 거, 누구와 찢어지는 거, 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빌라도 재판장 앞에서 심판받을 때 빌라도가 이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하는데 밑에서 회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놔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어느 편을 택할 거냐, 사랑하기를 택할 거냐 아니면 나눠지기를 택할 거냐 할 때 예수를 또 우리는 몸짓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편을 또 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기를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열심히 힘써야 되는 것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 내 사회적인 신분, 명예 이런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격 차이나 성향 차이로도 사람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그런 상황이나 또 사회적인 제도로 인해서 서로 섞이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하는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현재도 실존하는 인도의 이런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 이런 계급 사회를 들여다보면 태어난 순간부터 신분이 결정되고 같은 마을에 같은 지역에 살아도 결혼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서로 교제도 못하고 교류도 하지 못하는, 그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을 공유는 하고 있지만 서로의 삶이 절대 닿지 않는 그런 구조, 인간관계 사회 속에도 물과 기름처럼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사회 구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경험을 사실은 수도 없이 합니다. 서로 나눠지고 분리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서로 가치와 이해가 달라서 다투게 되고 논리와 감정이 충돌하고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또 분열되고 저 사람이랑 도저히 안 맞는다, 이 공동체는 나랑 너무 다르다, 이 공동체는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점점 분리되고 경계선이 그어지고 소통의 길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그렇게 사람들이 절대 우리가 섞일 수 없다라고 단정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속으로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침투해서 그 장벽을 허무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한 문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당히 파워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결정은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이게 바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려고 삥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방의 피가 섞인 불순한 민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역사적인 원한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고 민족적인 갈등과 종교적 갈등이 얽혀가지고 아주 수백 년 동안 장벽이 두텁게 쌓여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아까 얘기했던 물과 기름처럼 아무리 같은 그릇에 담으려고 해도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됩니다. 여기서 지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리적인 동선만, 내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겠다라고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사역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 종교적 장벽을 아주 두껍게 세워놓고 피하는 길인데 예수님은 그 장벽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헬라어로 이 문장 속에 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데이라는 단어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금 지나가시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고 깨어진 관계이고 가장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자리고 가장 소외된 존재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가겠다라고 찾아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 묵상을 볼 때에 생각나는 거 혹시 없습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담고 있거든요. 사마리아로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혈과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사역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피곤하여 앉으신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6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정오의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죠. 너무 뜨거워서 물을 깃기에는 불편한 시간입니다. 여성들은 아침 또는 저녁에 같이 물을 길러 나와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한 여인이 혼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닙니다.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기 싫어서 이 부끄러움, 이 수치스러움 때문에 이 여인은 6시 정오의 시간을 선택해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수치스러움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올리지 못하고 배척되고 소외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여자예요. 아무도 없는 6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는 이 6시의 정오의 이 시간 속에 이 여인은 숨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 자체도 소외된 지역인데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소외되어 숨어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음지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음지로 예수님이 거기 가서 이 상처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우물가를 찾아와서 6시 정오의 시간을 택해서 오늘 여기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은 소외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피곤하여 거기 앉으셨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린 거죠.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자리들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과거 어느 날 끝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매일매일 성육신합니다. 부끄러움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늘 보좌를 내려두고 우리 곁으로 계속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삶, 부끄러운 삶으로 인해서 숨어버린 우리의 6시, 우리의 정오의 우물가로 예수님은 매일매일 조용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 사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적 같은 회복의 물줄기가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내려요.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샘솟듯 하고 부정과 비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심령에 소망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와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늘의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혈과 육의 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먼저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되셨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게 또 안전하게 형통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과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이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메마름, 또 음지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음지로 들어가 버린 나의 삶, 그러한 삶 속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메마름은 없어지고 내 속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며 생수가 흘러넘치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은 성도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여인이 다가오니까 이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물 좀 달라 하거든요. 물을 달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정말로 물을 얻어먹고 싶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죠. 정말로 물을 얻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드러내려고,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여인의 아픔, 갈증을 드러내려고 대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지만 사실은 물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너 정말 물이 필요하냐? 물 좀 달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너의 목마름을, 너의 갈증을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거고,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 내가 물을 줄 거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삶은 반복되는 갈증의 연속이었고, 이 갈증은 아무 것으로도 해소가 될 수 없는 갈증이었습니다. 물이 필요해서 매일 우물가로 나와야 했던 것처럼, 열심히 물을 길러갔지만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여인의 삶에 가득한 갈증, 목마름은 무엇으로도, 세상 것으로도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해소되지 않는 그러한 갈증이었습니다. 6명이나 바꿔가면서 사랑을 갈망했지만 이 여인의 안에 있는 결핍이나 갈증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십니다. 육체의 갈증이 아니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갈증, 의지할 사람을 찾는 갈증, 어딘가에 소속되고 안정감을 찾고 싶은 그런 갈증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들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자기의 삶을 좀 만족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 마음이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녀는 물을 기르러 왔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관계를 찾고 있었고,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메말라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보면 실패만 보여요. 그녀의 삶을 보면 그녀의 수치와 부끄러움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그 여인의 갈증을 봐주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헤아려 주신 거죠.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왔어. 내가 주는 물을 마셔. 그 물을 마시면 너의 갈증이 해소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의 생활의 문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외로움만 보신 게 아니라 그녀의 중심에 있는 이 영혼의 갈증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갈증은 물이나 사람으로, 관계로, 세상 어떤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내가 주는 선물, 내가 주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의 마음속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만족감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표현된 시편이 있는데 시편 23편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갈증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2절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당연히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거든요. 그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나는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이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를 당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여서 거기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나는 똑같이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환경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워도 거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부족하고 목마르고 메마른 삶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시편 23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심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수동태로 쓰이거든요.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 가서 시냇가에 뿌리 내린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군가 심어준 나무, 돌봄받는 나무라는 건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돌보아주시는 나무인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은 늘 주님이 그 곁에서 시냇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어요. 그 영혼의 갈증이 다 채워지고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샘물이 되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값없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이 여인은 원래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었어요. 정오에 혼자 나와서 물깃던 사람이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던 사람이고 관계 속에서 수도 없이 상처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녀는 사람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녀가 버린 물동이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수치로 인해서 혼자 이렇게 물길로 나와야 되는 자기의 비참한 현실, 인간관계의 숱한 실패들, 그 속에서 겪고 있는 외로움, 소외된 삶으로부터 이 여인이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수치심, 자기 속에 있던 사람을 피하던 태도, 반복되어서 짓고 있는 이런 죄, 이런 것들로부터 이 여인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물동이는 버렸고 하나님의 선물을 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요. 물동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결론으로 보여줍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던 이 여인이 사마리 지역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서 시작되었죠?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다.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다. 분리된 장벽을 부수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서 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음직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갈증과 부족함으로 여러분이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선물해 주시는 생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욱더 제가 더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속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로 담대히 가시길 바랍니다. 소외된 곳을 향해서 가시고, 소외된 영혼을 향해서 가시고, 상처난 공동체를 향해서 가시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을 향하여 아무도 내딛지 않는 발걸음을 내딛고 아무도 내밀지 않는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고민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지나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정오의 6시 우물 곁에 숨어있는 영혼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만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도 선물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값없이 그 선물을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기쁨으로 그 선물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것, 장벽이 두텁게 쌓여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로 걸어가서 그것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불편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가기 싫고 피하고 싶은 자리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로 가서 숨어있는 자들을 찾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물하십시오.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통로가 돼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자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속의 갈증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다 말씀하시며 그곳에가 상처난 영혼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를 보게 하시고 우리도 거기로 가 소외된 자를 만나고 상처난 자를 만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요 거룩한 일꾼들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